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응답받는 믿음으로 전환합시다.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이 323장 부름받은 또 이모음이라고 찬양을 했는데 과거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323장 찬송을 못 부르겠다고. 왜냐하면 분명히 부름받은 것은 맞은데 그 찬양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찬양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찬양이 우리의 또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곡으로 담아서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주의 천군을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말씀 믿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너희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고 또 민수기 4장 28절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것으로는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은요, 자기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또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교회 정관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또 섬기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장로들의 유전은요, 하나님을 보다 잘 섬기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람의 가르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정관을 만들고 교회 규칙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규모 있게 교회를 운영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도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위에 둔다는 거 두고 그걸 가르치고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가르침으로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모든 규칙과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헛되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셨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예배드리니까 그 예배가 헛되다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요, 장로들의 유전은 없지만 또 다른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강단 말씀과 찬양 혹은 또 전도와 선교, 헌신하는 모든 것이 진정한 인간적인 교훈으로 하나님께 나가면서 또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 또 다른 인간적인 교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면은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렇게 또 예배 장소를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복음과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받으실 이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절대화하게 되면은요,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고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만든 율례를 지키라고 그 율례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관을 지키라고 하면서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놓쳤다는 거하고는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참으로 본말이 전도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기록된 대로 바리새인들은요, 전통으로 내려오는 정결 예식에 충실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요, 흙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사막지대에 사는 그 유대인들의 율례는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요, 대개 손으로 직접 음식을 집어먹는 그 당시 식사 습관을 생각할 때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은 위생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바람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는 것은 예배 생활에 있어서 건거적 차원에 머물러야 할 조항이지, 그것을 경건에 측정하는 대로 절대적 기준으로 비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배 드릴 때에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면 부정한 자로 죄인을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손을 씻지 않으면 불경하다는 종교적 척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요,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던 주님의 제자들은요, 그야말로 불경스럽게 짝이 없는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죠? 철저하게 손을 씻으면서도 나름대로 거룩하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철저한 외식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과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교회는요,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면서 교회 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실상은요, 그야말로 수십 개 또 수백 개의 교파가나 교단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은요, 원인 가운데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또 한쪽 교단은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성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교단들이요, 실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을 상당히 이렇게 고집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부분적인 문제들과 관점 차이에서 오는 이견들은요, 절대의 자리라 올려놓고는 변하지 아니하고요, 한치도 타협하지도 않은 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꾸만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상대적인 문제들을 절대화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요, 성경에 준해서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도나 전통을 절대하게 되면요, 복음을 놓치고 부분적인 문제들이 절대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과 교회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다면요, 틀림없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또 역사가 하실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마귀를 인도를 받지 않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분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영적 사망에서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확신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과거 원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고 현재의 우상 숭배하고 현실 문제에서도 완전히 해방을 받았고 미래에 또 이 지옥 배경의 문제에서도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의 축복 속에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약점은요, 오히려요, 축복의 기회로 바꿔지게 될 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시공간 초월하시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공간 초월이라면 우리가 뭐 축지법을 써가지고 단번에 그냥 이곳에서 저 서귀포 중앙 노타리까지 가는 것이 시공간 초월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자체가 시공간 초월의 응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의 한계를 넘게 될 수 있고 또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기도와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시공간 초월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찾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현장에 적응하는 적응 능력이 떨어지고 응용하는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가 없게 되고 별로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전문성이 없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은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현장을 정복하고 그 현장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또 지식과 모든 금은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과 또 보화를 찾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요. 그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어렵게 되어지고 때로는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기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또 어느 날 보게 되면 그게 응답으로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만치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생각은요, 오직 복음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요, 오직 기도를 누리는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순간순간 물려오는 영적 문제를 초월하고 해결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의 문제는요, 개인에게 그대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부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뚝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에게는요, 보이지 않게 지금 창세기 4장에 네피림이 망대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회는요, 쾌락 문화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또 창세기 11장에 성공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성경화라고 애쓰고 전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죄와 운명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믿으면요,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지고 6가지 운명에서요, 완전히 해방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믿으면은요, 사단, 귀신, 모든 악한 또 영과는 완전히 상관없이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섬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으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고 착각하는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만 있게 되면은 이 사단이 무너지게 되고 귀신의 역사가 무너지고 모든 악한 영광에서 영이 완전히 상관이 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는다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할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만은 틀림이 없거든요.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요, 그 즉시 죄와 운명에서 해방이 되져요.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는데 나는 모르잖아요. 감각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점쟁이 집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점쟁이 집에 가보세요. 당신 안에 십자가가 보이고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보이는데 왜 당신이 여기 왔냐고 쫓아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구원받았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다가요, 어느 날 한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에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서 기도할 때에 세계를 정복하고, 밤에 우리가 보좌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게 될 때에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이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얻고 또 근본적인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갈 때는요 자기 몸무게의 몇 배나 되는 그 무게를 달고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힘이 올 때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저는요 올레길을 가다가요 때로는 순간순간 조금 피곤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고백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라 하시라 하는 그 능력을, 그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고 걸어갑니다. 그러면요 어느새 그 종점까지 와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요 정말 영적인 힘을 얻고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진정한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한 진정한 답을 얻지 못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에 뭐라고 했죠? 원수들이 조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갈등할 때에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저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그렇게 그 찬양을 소리가 들려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답을 얻을 때에 사단의 조롱거리가 오히려 우리가 또 기회가 되어주고 답을 얻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바리새인들이요 복음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과 유전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잖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 답을 얻게 되거든요. 저도요 우리 가정이요 참 1년에 한 10번 넘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낼 때도요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요 우리 어머니네 또 우리 아버님 또 우리 자녀들 되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는 것이 없는가 해답을 얻지 못했거든요. 그런데요 반면에 우리 그 육촌 그 당숙집에 가면은요 그거는요 제사를 지낼 때 보면 항상 떡이 설어요. 그래서 정성이 부족해서 떡이 설었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도 그 과정은 잘 되는 것 보면서 이거 뭔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답을 얻지 못했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보니까요 거기에서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세상을 이기는 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요 현재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핍박받고 그 다음에 또 조롱당하고 고난받는 것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실 이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으면서도 핍박받으면서도 한 영혼 살리는데 전도자의 걸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게 되면 한 후대를 살리게 되면은요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원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도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파급 효과가 있다고 또 감옥에서 또 성도들에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모든 어려움이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는 응답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잖아요. 서론에서도 이미 말씀드리셨듯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빵 먹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해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구원보다도 전통이나 제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또 제자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이렇게 외모로 판단해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한다면은요, 그게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진짜 지나가는 이렇게 거인도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병든 자들도 진짜 오고 문둥병자도 오고, 그리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진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더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중요한 진리를 모른 채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늘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나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장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일단 대단한 수준의 기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회당과 학교에서요, 세메와 토라와 탈무드 교육을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요, 올바른 경제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하에 보면은요, 너희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고 살아있는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근본적인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질 때요, 무너진 개인 성전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늘 내가 진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나의 모든 모습이 모습을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 사업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여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사회에서 거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당시 세리나 불량배들과 깡패, 창녀 같은 사람, 또 문둥병자와 어울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서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은요, 인생의 근본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완전 복음, 완전 또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졌다면요, 사회의 어떤 비난 속에서도, 사회의 어떤 갈등의 문제 속에서도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거든요. 여러분, 나무가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요,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건설을 해놓고 반석 위에다 믿음을 세웠다면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도요, 이처럼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갱신하면은요, 모든 문제와 사건이 참된 응답으로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죠? 바로 복음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근본적 해답을 몰랐던 유대인들은요, 70년 동안요, 멸망해서요, 결국 1800여 년 동안요,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잖아요. 국권이 없는 또 없이 세상에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1948년도 그 정도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국권이 회복됐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철저하게 복음을 막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꼭 얻어야 할 답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비밀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는요,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요, 그저 다른 사람 수준에 있는 것과 수준과 인격을 보고 시험 들지 아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가 보든 말든 그것 가지고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봐주든 내가 가졌든 못 가졌든 나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초월해 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과 교회를 잘못 알면은요, 늘 시험 들 것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손 씻고 안 씻고를 따지는 그 수준이라면은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답을 찾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드리게 되고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되고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남 속에서 진짜 절대 응답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응답을 받는 참된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복음의 축복을 아는 것이 응답받는 믿음으로 전환을 하는 믿음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시작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요, 응답받는 믿음으로 전환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시험당하고 응답도 못 받고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전도를 모르면요 우리가 서론적인 인생에 급급하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만 우리가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응답받는 믿음으로 전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방종할 것이 아니라 복음 체질로 갱신하면은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키고 보좌의 망대를 각인시키고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내 인생을 설계하고 그러면서요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로 내 인생이 디자인이 되어질 때에 그게 바로 응답받는 믿음으로 전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요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진짜 나를 갱신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옛날에 빠졌던 습관에서 빠져나와서 복음 안에서 복음전적인 인생으로 응답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오늘의 말씀이 성취되고 오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무너진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